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직접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홀로 얼마든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에 충족하시지만 놀랍게도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딱 언제나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콜링이라고도 부르고 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원은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도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역시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고 당연히 구원이 콜링이라면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길 원하시는 사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명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셔도 문제가 없는데 끊임없이 기도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 집중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몸부림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요.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를 알고 오셨고 살아가는 세월 동안 한순간도 자신의 사명을 잊은 적이 없으시며 죽는 마지막 지점까지 무엇을 붙잡고 계셨는가? 사명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지점까지 붙잡고 계셨던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세 가지의 사명을 소개를 합니다. 사역적인 사명, 관계적인 사명, 말씀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명을 같이 살펴보므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시는 이 표현을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엄밀히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인데 다른 모든 성경도 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만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매셨다는 듯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히 요한복음 관점에서는 십자가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더 중요한 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아도 이 나가셨다는 단어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그 골고다를 원하셨다는 듯이 군인들을 끌고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피해가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 말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싫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십자가는 피해갈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못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하지 않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시자 그것을 사명으로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누군가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누군가 의해서 끌려가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우리 대부분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맡기 싫은 일을 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 일은 내가 좀 감당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면제시켜주지 않는 상황과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반대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으신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피해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거절도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 응답을 사명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면 거절을 응답이라고 받습니까? 그렇게 안 받죠. 하나님이 거절하셔? 그럼 내가 바꾸면 되지. 그래서 내 방법을 동원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힘을 동원해서 내가 그 일을 안 맡으려고 기를 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못해서 합니다. 마지못해서 그 상황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철망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거절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상황을 못 피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게 기록 안 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을 못 피하게 하시고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이건 사명인 거죠. 거절도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사명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심지어 거절당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지고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언제부턴가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드는 개인과 사업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할 것이고 그 일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what하고 how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가 사명선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피자 업체의 사명선언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피자를 요리하기에 앞서 오늘 내가 만드는 피자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피자이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피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전해주는 아주 특별한 피자임을 깨닫고 도우를 필 때에도 요령과 꾀를 부리지 않으며 소스를 부드럽고 정직한 마음으로 바르며 토핑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깃들여 나와 자랑스러운 피자 앞에 맛과 영양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피자를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로 제법 유명한 피자 회사가
자기 업체의 사명 선언문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피자를 만드는 일이 이처럼 위대한 일이었구나. 저는 그냥 반죽 덩어리 하나 탁 놓고 막 비비다가 조금 재죽어도 하늘에서 쏴가지고 이렇게 잡고 막 이래가지고 도우를 펴고 거기다가 소스 바르고 토핑 얹고 그리고 오븐에다 구우면 그냥 피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꿈과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피자를 만들고 이 피자와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으로 이 피자를 만들겠다. 정말로 제가요, 이 사명선언처럼 이분들이 피자를 만든다면 저는 이 피자 먹을 겁니다. 저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당뇨가 있거든요. 먹으면 안 됐는데도 이렇게 만드는 피자는 제가 먹겠어요.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제 가족도 먹이고 싶어요. 정말로 이렇게 만든다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피자 만드는 그 일 하나도 이렇게 고귀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찌 피자를 만드는 일보다 못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피자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숭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피자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집어넣겠다고 하는 열과 정성과 온갖 노력을 다 부여하겠다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으로 예배를 하면 현장에 있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하던 그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가 없겠죠. 예배가 사명이 된 거니까. 분명한 건 사명선언문을 만들 때 얼토당토하는 사명선언을 만드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쁜 의미를 담고 사명선언을 만들지 않아요. 다 고귀한 목적을 담아요. 나는 이 고귀한 일에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사명선언만 놓고 보면 다 고귀한 사람들이고 다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때로는 사명선언문은 오른쪽에 가 있는데 나는 왼쪽에 가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서 내 가족과 고객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를 쓰는 일이 벌어져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자료들을 유통기한을 떼고 다시 태그를 다시 붙였다고. 분명히 사명선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윤의 문제가 되면 고객의 만족이 최우선이 되지 않고 이윤으로 기울게 되죠. 그런 점에서 사명이 진짜 사명되는 지점을 언제 확인합니까?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입니다. 식재료, 좋은 식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음식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식재료를 그대로 쓸 수 있는가? 그 지점이고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기업체가 이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윤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사명이 있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걸 다 주시고 원하는 상황을 다 허락하실 때 거기서 사명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상황을 거절할 때 과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처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는 순간에서도 그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만 신앙은 콜링입니다.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정말로 밤새도록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우려고 하시자 마치 원했다는 듯이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셨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명선언문과 같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자기의 전생애를 가지고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선언문이고, 놀랍게도 바울은 그가 사명선언문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도 그는 그 자리에서 사명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일을 했기 때문에 높임을 받아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기쁨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을 넣어놓으셨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명선언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가져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기쁨입니까? 그들의 기쁨입니까? 그거 물으시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상황에 부름받았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는 그렇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계적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4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3명의 여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까지 해서 4명의 여자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한 명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고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다시 밝혀준 거고, 그 옆에 있는 이 이름이 기록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어머니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어머니를 이제 더 이상 내가 돌봐드릴 수 없으니까 너가 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인 것처럼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이 말 속에서 의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즉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다가 봉양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제자는 통상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안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는데 왜 3년의 공생애밖에 허락을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공생애를 허락해 주셔서 좀 더 오랜 시간 사역하고 오랜 시간 말씀하셔서 더 많은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셨을까? 사실은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의미 있는 답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왜 30의 사역을 하셨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식적인 일을 언제 시작하는가? 만 30에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공생의 여정은 예수님의 영적인 대제사장적 사역이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똑같이 30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고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고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 환경에 대한 배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12살 때까지, 예수님의 기록인 12살 때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이 넘어가는 지점에 가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지역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은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가부장 제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대표하고 남자가 모든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소개를 하지 어머니 이름을 가지고 소개하는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대 땅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나고 자란 걸 다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비교적 짧은 시간만 요셉이 살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적어도 12세 이후부터 30살 때까지 거의 18년 가까이 시간은 마리아가 그 가정의 가장 어른이었고, 당연히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는 요셉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마리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내에 대한 여자들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아들들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가정을 돌볼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될 때 어머니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동생들 독립이 됐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어서 30살이 돼서야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설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지점에서 자기 고통도 극에 달했을 텐데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환각 증세가 있었을 거거든요. 피가 막 빠져나가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를 쳐다보면서 너의 어머니라고. 뭐를 의미합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사역적인 소명으로 부름 받았다고 하여서 이 사역적인 소명이 관계적인 소명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어머니에 어찌 됐든, 내 아내 어찌 되든, 내 자식이 어찌 되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면 마리아를 향하여서 내 어머니이다, 그리고 어머니, 그러고 나서 이 요한아 때 너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며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신앙은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곁에다가 두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은혜 받을수록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밥을 굶는 횟수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못 해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오늘 순장 모임 있으니까 짜장면 시켜 먹어. 아무개야 오늘 집회 있으니까 피자 시켜 먹어. 그러니까 분명히 성도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거 참 기쁜데 그 엄마가 교회 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밥을 굶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가 또는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풍족한 삶을 살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자녀들은 굶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밥 해놓고 오시라고, 국 끓여놓고 오시라고, 반찬 준비해놓고 오시라고. 그래서 예배만 끝나고 집에 가시면 얼마든지 남편에게 밥 차려줄 수 있고 좋은 음식 대접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신앙심이 연약한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있으면 잘 믿을수록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신앙이 헛되지 않아요.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오해를 받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오해가 있다면 저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쯤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저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첫 번째 제 아내의 남편이고, 두 번째 우리 두 아들의 아빠이며, 세 번째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고, 네 번째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는 다 그냥 그러시더니 끝나고 나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뭐라고 들었나? 목사의 사명이 남편의 사명보다 못한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아니, 거룩한 일에 부름받아 놓고 기껏 한다는 게 아내의 남편 하겠다는 건가? 아들의 아빠 하겠다는 건가? 어머니의 아들 하겠다는 건가? 영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였는지 그 다다음 주였는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절대로 목사의 사명이 남편이나 아버지나 또는 아들의 사명보다 못하기 때문에 순서를 네 번째에 넣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제가 진짜 목사 일을 잘하고 싶기 때문에 좋은 남편 되고 싶은 거고, 좋은 아빠 되고 싶은 거고, 좋은 아들 되고 싶은 거라고. 만약에 제가 제 아내나 제 아들들이나 제 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저는 사기꾼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말은 잘하대요. 은혜가 되시죠?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참 뻥 잘 치시더라고요. 언제 아빠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허구한 날 삿대질 하시고, 허구한 날 까고, 허구한 날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사명일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목사의 일은요, 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근데 제 아내의 남편 저밖에 못해요. 저희 두 아들의 아빠는 저밖에 못하고, 저희 어머니 아들은 저밖에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의 사명, 어떤 사역의 사명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관계적 사명일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망가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도 의미 없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담임 목사의 일을 내려놓겠죠.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아서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안 놓아지는 일이 있어요. 제 아내 남편은 시간이 흘러도 저예요. 저희 두 아들의 아빠는 시간이 흘러도 저예요. 저희 어머니의 아들은 시간이 흘러도 저예요. 여러분밖에 못할 수 있는 그 일이 진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언젠가 되면 여러분들은 권사일도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장로일도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일도 다 내려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절대로 못 놓는 일, 그게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사명자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누구를 쳐다보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본 게 아니라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어머니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할 때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치자한테 말해요. 어머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여러 전통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가장 분노하셨던 것 중 하나가 고르반에 대한 전통이었습니다. 이 고르반의 제도는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빠질 때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고 싶어지지 않죠.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고르반하면 헌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도 문제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적이지 않다고. 부모의 것은 부모에게 가야 된다고.
자녀의 것은 자녀에게 가야 된다고. 관계가 망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있을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있을 수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가 맞다면 사역적 사명도 감당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역적 사명과 함께 여러분 옆에다 두신 그 남편 섬기십시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요, 참 목사님한테 잘해요. 제가 그때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사한테 잘하는 만큼 남편한테 잘하면 얼마나 가정이 화목할까. 또 속으로 이러실 거예요. 그런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성도한테 하냐고. 그렇지 않죠. 저도요. 오죽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러잖아요. 성도한테 하는 만큼만 해달라고. 맞아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말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면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이 짜가지고 뭐라고 외치셨는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시자 신포도주를 한 모금 모금으신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지막 목소리를 다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한 데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 나오는 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성취되면서 모두 함께 성취되기를 기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은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만 맡기면 일은 정말 잘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엄청나게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됐는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이번에도 분명히 여전도회에서 물품을 파실 거예요. 그러면 각 전도회마다 이제 죄송하지만 얼마 팔았는지가 나오고 랭킹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 랭킹에 있는 여전도회가 맨 밑에 있는 여전도회한테 이렇게 말하죠. 참 수고했어. 하나님은 많이 거둔 자나 적은 자나 다 기뻐하셔. 이러시지요? 아니실걸요. 내가 알아봤어. 그렇게 요령 부르더니만 꼴랑 그만큼 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되고 나니까 상처가 남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일이 내 방식으로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외치시는가? 마지막 지점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십자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한테 음식 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 열심히 해요. 자녀한테 잘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줘요. 그리고 나서 딱 옆에 앉아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여자 없지? 엄마 같은 엄마 없지? 한번 얘기해봐. 고맙다고 한번 해봐. 여러분 잘하셨어요. 음식도 잘하시고 섬김도 잘하셨는데 어디 성경에서 너 같은 사람 없다 그런 얘기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은 하면서 입으로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방식이 틀렸으니까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이 말씀의 성취와 함께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로만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의 방식이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이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음식 만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내가 더 좋은 거 못 해줘서 미안해.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운데, 당신이 해주는 모든 것이 정말 고마운데 이게 내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맛있게 먹어주면 기쁘겠어. 우리 집에 있는 여자도 그렇게는 안 해요. 꼭 이러더라고요. 차려놓고, 여보, 뭐 잊은 거 없어? 맛있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또 영상으로 보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요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는 잘 못해요. 근데 일이 목적은 아니라니까요. 그 일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 저는 이것을 말씀의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이한 건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분명히 정신도 혼미해지셨을 것이고 정말 이제는 정말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막 몰려올 때에도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보면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욕만 있어요. 예수님은 옷이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자 군병들이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어요. 그 당시가 천이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천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 4조각을 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 예수님의 속옷이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옷은 보니까 통짜로 짠 거예요. 통짜로. 그러니까 찢으면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자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자고. 한번 생각해, 얼마나 잔혹한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 옷의 주인은 죽어가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쏟아내면서 신음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져갈 자기 몫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몇 조각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저 속옷은 내 거가 될지 남의 거 될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제비를 뽑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의지를 다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로마 군병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답니다. 뭐를 말해줍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열심히 내 것 챙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당장은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춰져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2 종류의 의욕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의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씨름하는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걸 씨름하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걸 씨름하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그러고요, 그 씨름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자기 의욕만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내 거 안 챙기면 누가 내 거 챙겨주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아둥바둥을 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 의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의욕이나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욕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길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로마 군인들이 길을 쓰고 옷을 가져가는데, 길을 쓰고 속옷을 가져가는데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얻으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에 있기를 청원합니다.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고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사명으로요. 그런 점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사명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려서, 첫 번째 사역적 사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절하심으로 두시고 계시는 상황도 내게는 사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관계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부분적인 사명을 완수하고 있을 뿐이지 하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일도 잘하고 가족도 잘 돌볼지라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내 일일 뿐이에요. 그냥 내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일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십시오. 그래야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사역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관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관계와 일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